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여리고 평지 그 근처 길갈입니다. 길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에 12돌을 취하여서 도착하는 곳에 영원히 두고두고 기억할 기념배우를 세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의 정말 물이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을 디뎌 놓을 때 저 위쪽에서부터 이 둑처럼 물이 멈춰서게 되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입성 첫 관문인 요단강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고도 없이 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해야 할 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강에 머물러 있었고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이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다 들고 강을 건넌 다음에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탑을 쌓아라. 20절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죠. 이제 5장에 가면은 이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는 4가지 큰 사건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길갈은 굴러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 몸에 밴 세상의 사상과 풍습과 세속적인 그런 습관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 우상을 섬겼던 그 잘못된
걸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길갈에 도착함으로 다 굴러 떠내려 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후일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시청각 신앙 교육의 그런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가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조들이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다. 그렇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정말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망각하는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살 만큼 귀하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그 귀한 은혜조차 너무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그 은혜조차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손들에게 계속 성계시키며 교육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데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조상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 출애굽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질 때마다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을 들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르신 복을 망각하면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쫓아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행자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명령한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바닥에 굳게 서서 그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지켜본 제사장들의 그 발밑에 있던 바닥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탑을 세워서 자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해서 그대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 이스라엘처럼 개인적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곧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러냄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사실 건넜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지나고 홍해 그 물 가운데로 지나온 사실을 바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세례로 비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홍해를 건넌 겁니다. 건너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으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은 물론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도 사실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은 크게 기념하면서도 영적으로 거듭난 이 생일을 사실 다 잊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 크게 기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매년 사실 내가 세례받은 날, 거듭난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낼 때 결코 우리 신앙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는 것, 이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로서는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이 세상 떠날 날이 오면 우리는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소속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한 바로 그 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도 중요하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 이 출애굽도 감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중요 시기마다 저 광야 시작을 앞두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광야 그 막바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는데 멀리 돌아가는 길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배수진을 치라는 의미. 그들이 못 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수진을 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에요. 헛된 미련을 그들에게 두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배수진을 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뒤돌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악하게 살면 좀 나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 옛 신분, 세상에 속한 애굽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해를 이미 건넜기 때문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마무리 생활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 좀 쉬운 길로 이제는 인도하실 수 있을 텐데
요단강을 건넌 이상 가나안 정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섭더라도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도망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가나안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제자훈련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작년에 제가 시리즈로 수요예배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들은 오늘날 바로 사단의 수하에 있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수진을 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자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지만은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정말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23절 이하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움과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도 강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신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무리 힘들고 무섭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끄신다.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 길갈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남은 전쟁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서서 내가 내 군대 장관 사령관을 보내서 그 전쟁을 이끌 거다. 그래서 남부 연합 군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태양을 머물게 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사도 베풀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시고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용사들의 대장 되셔서 앞에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그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요 우리가 자꾸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뭐 이렇게 무슨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또 위경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일반 대화 가운데 섞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슬비에 그렇게 옷이 젖듯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자꾸 우리가 끼쳐 나아가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게 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하나님이 앞서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대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또한 사명이 가장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알고 이 일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끝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신앙생활에 앞서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함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